아멘. 자,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이고 또 1월 첫 주고 2023년도 우리 신년 주일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뭔가 좀 기대할 만한 그런 기대가 되고 또 설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축복함으로 시작하고자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나사렛, 오랜만에 주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 근처의 가장 큰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약간 거리가 있는 나사렛을 방문하셨고 또 안식일에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1성전이 파괴된 그 뒤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이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전 대체용으로 생겨난 것이 회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회집해 가지고 제사는 못 드리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교육이 이루어졌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법을 집행하는 법정으로 사용되기도 한 것이 이 회당입니다. 회당의 예배는 교회 예배와 많이 유사합니다. 모이면은 먼저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찬양을 했겠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쉐마를 교독했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것을 쉐마 이스라엘 이런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이것을 교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독문을 서로 암송하듯이 교독하고 그 다음에 기도문을 또 암송해요. 그 다음에는 토라를 읽습니다. 모세오경 율법책을 읽고 선지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일어나서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설교와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때 사용된 축도문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손을 들어서 누군가가 축도하는 거예요.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이것이 구약의 축도입니다. 신약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신약 축도를 하기 전에 구약 축도를 같이 이렇게 하는데 뭐 저는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그 회당의 예배는 상당히 그 신약 예배와 유사하고 어느 정도 교회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그 예언서를 읽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읽게 됐습니다. 이 회당에서는 이런 것이 자유로운 것 같아요. 누가 딱히 정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당의 회원이면은 누구라도 일어나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해석할 수 있는, 예수님이 선지서를 선택을 했는데 이사야 6장 1절 2절의 말씀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문맥을 보니까 아마 그 성경책 두루마리겠죠. 이렇게 종이책이 아니고 선지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목하신 것이 61장 1절 2절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그 의식이 뭐예요? 메시아 대망,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하는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가득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성경 구약에는 구석구석 등장을 하고,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인물이죠. BC 8세기의 그 활동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짚은 거예요. 그거를 읽으시고 뭐라 그러셨는가 하니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예언이 성취됐다. 예언의 성취를 너희가 보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하신 것인데 아주 폭탄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밝히신 것이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메시아가 오신 그런 목적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배고픈 군중들을 먹여 주셨죠. 또 보지 못한 이들뿐만 아니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심지어는 천형으로 알려진 나병 환자들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이런 놀라운 그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군중들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다라고 열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단지 정치 경제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은 오해가 있다는 것이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떤 정치적이고 질병을 고치고 가난을 해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복음서에서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뭐냐? 육체적인 것을 넘어선 영적인 구원. 예수님의 치료는 육체적인 치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치료하시는 것이고, 전인적인 구원을 가져오신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일종의 그것은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성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눈먼 자가 보게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보지 못하던 것. 또 귀가 닫혀서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렇게 감각이 막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체 단절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뭐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상실된 영성,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통치권, 왕으로서 우리를 왕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다스리고 또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왕의 어떤 왕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어느새 보니까 죄의 노예가 돼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 인용된 이사야서 61장 1절의 핵심 단어는 사실 자유입니다. 억눌린 것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인데, 진정한 해방은 뭐냐?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우리가 병들면 눌립니다. 가난하면은 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권력자 앞에 가면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억압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면은 때로 병들고 가난하고 힘겨워도 우리는 결코 굽히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은 이처럼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자유와 해방이고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은 이런 어떤 억눌린 것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당신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시고 성취됐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그것이 육신적이든 영적이든지 간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영원한 전인적인 온전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메시아의 역할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볼 텐데 1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하셨어요. 왜 오시느냐?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그 의식 속에는 희년 의식이 있어요. 희년에 대한. 희년은 뭐냐? 정확히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다,
그래요. 안식년이 7년에 한 번 있습니다. 7 안식년이 지나면은 77에 49잖아요. 7번째 안식년 다음 해가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자, 이 희년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것이 해방되는 거예요. 빚은 탕감받습니다. 빚진 것을 탕감받게 되고, 종은 자유인이 되고, 또 잃어버린 땅은 주인에게로 돌아온. 그래서 온 세상에 기쁨으로 가득 찬. 그래서 여러분 희년이라는 기쁠 희자입니다. 희년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10절에 말씀이 있죠.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공포하라 그랬어요? 자유를 공포하라. 프리덤, 자유.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다. 각각의 소유주로 돌아가고 가족에게 돌아간다. 희년은 어떻게 보면 또 회년이에요. 제 생각에. 기쁜 날이고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의 위치로. 희년을 선포하라. 자, 이 희년은 영어로는 여러분 주빌리라 그래요. 주빌리.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히브리어가 참 이뻐요. 이쁜데 히브리어는 특이하게도 어느 쪽에서부터 씁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쓰는 문자가 이 히브리어인데 여기 보면 요우벨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요우벨. 요벨이 아니고 요우벨 이렇게. 요우벨. 이건 딴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줍니다. 요우벨.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그 땡땡 이렇게 찍힌 게 모음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모음인데 그 위에는 자음이 B 발음이 나는 것이고 맨 그 왼쪽에 있는 것이 L 발음이다. 요우벨. 그래서 희년인데 이 뜻은 원래 수양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수양의 뿔. 왜 그런 거 하니? 이 50년째 해가 되면은 제사장들이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부는 거예요. 그 나팔을 쫙 불면은 그때부터 희년이 선포되면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막 기쁨의 환성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나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듯이 희년이 공포되는 것이죠. 자,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희년 제도는 실행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기록상으로는 한 번도 실천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과격한 제도거든. 누가 자기가 뭐 뺏은 것도 아니고 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벌었을 거 아니에요. 땅도 벌고 또 어떻게 해서 또 노예도 사게 되고 또 뭐 이렇게 될 텐데 50년째 되면 딱 그것이 다 본래대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없는 이들은 참 환호할 일이지만은 기득권 가진 자들에게는 도저히 이 기득권의 어떤 저항에 의해서 이 희년은 실현된 적이 없다 하는 주장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희년은 여러분 종말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 종말의 때가 되면은 정말 그 천사의 나팔 소리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그런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이 희년을 오셔서 완성하신 것이다. 여러분 희년의 제일 정신은 뭐냐면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땅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래서 노예들도 자유인의 몸으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것을 다시 회복하고 또 곁길로 간 것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이것이 희년의 정신인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희년이 도래했음을 선언하신 것인데,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것들인데, 죄악으로 인해서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희년의 시련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요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에 의해서 선포된 은혜의 해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어요. 올해 저희 교회는 설립 50주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이죠. 1973년에 10월에 설립이 돼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겠죠. 오랜 세월의 풍상도 있고 또 세월의 흐름 따라서 많은 그런 도전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비롯해서 교회가 50년을 이렇게 지켜온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이 희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 잃어버린 분도 있고요, 또 돈을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또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2023년도 희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던 것들, 잊은 것을 다시 되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억눌림, 우리 성도들이 눌리면 안 돼요. 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우리가 송구영신 때 지찜 레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어떤 삶의 자리가 있지만은 우리는 결코 눌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눌림과 영적인 속박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잃은 자는 찾고 넘어진 자는 일어나고, 우리 곁길로 간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함께 갔는데 어느새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버리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다시 돌아오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희년과 은혜의 해가 우리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회복과 또 부흥의 역사.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잔치가 벌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부흥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으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것을 회복하고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면은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의 인생이 풀려지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회복과 부흥과 희년의 역사, 우리 람원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지난 50년 우리 지켜왔던 세월만큼 앞으로 힘껏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교회를 지키며 사랑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는 넘어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잃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곁길로 갔던 이들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넘어진 이들이 일어나고 또 이런 자들이 찾게 하시고 곁길로 간 이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로 인해서 눌린 아버지 죄 노예가 되고 종노릇하고 사단마귀의 영적인 그런 종들이 되어서 억눌렸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자유케 되고 속박을 끊어버리고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간은 참 어려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교훈이 됐고 좋은 연단의 시간도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뭔가, 아버지 정말 순수했던 그 신앙, 하나님 주셨던 뜨거운 그 믿음, 구원의 즐거움, 아버지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불러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없이 소리 없이 우리 곁을 떠나간 우리 수많은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년 코로나 기간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고 참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고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순수한 신앙과 또 복음의 열정과 주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선배들의 그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타오르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 세속화가 이 교회를 흔들고 있지만은 우리는 때로 묵직하게 묵묵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있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람원교회가 50주년입니다.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로 인해서 지켜진 세월, 하루하루 1년이 녹록지 않은 그런 세월이었지만은 믿음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지금까지 세워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뒤로 물러나고 축소되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앞으로 전진하며 부흥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힘을 하나로 합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마침내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어두워진 세상이 빛이 되고 더러운 세상을 정결케 하는 그런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을 꼭 하나님 복 주셔서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국민들이 두려운 것을, 역사가 두려운 것을,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깨닫는 안목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절단돼서는 단절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대를 이어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이곳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마지막 미션은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때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세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에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늘 짓눌려 살고 쫓겨다니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 일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 찾게 하시고 곁길로 가서 보이지 않는 인생들이 다시 제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이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를 지킨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힘있게 믿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